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는 시절에 한 번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강좌가 열렸는데 거기 교재로 추천되었던 책이 신학자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에 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On Being a Christian 이란 책이었는데 그 책이 7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썼단 말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너무 책이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약된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을 봐라. 빌립보서를 보되 3장을 봐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인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주어들은 다 1인칭입니다. 우리가 또는 내가, 나는 이런 말로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면 사도가 나는, 내가, 나도 이래 가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결론으로 형제들아 너희도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인에 관한 핵심되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키포인트에 맞췄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뜻과 주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음 2번째 주제로 여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다. 물론 여기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2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키포인트는 그리스도가 고상하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라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자녀가, 그 가족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귀하고 그 일이 나한테 귀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고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이 12절 이하에 보면 3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유명한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에서 부르신 사명과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4번째 주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천국 시민이다.
사실 빌립보서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천국 시민 노릇을 잘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네 가지 주제, 여러분 이거 잘 알면 700페이지 넘는 책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예요. 또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기 후가 경계가 갈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TV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그 다이어트 광고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성형 이런 거 광고하는 프로그램 보면 꼭 화면을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before and after, 뭐예요? 이전에는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50kg으로 날씬해진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 달라진다. 이렇게 고치면 달라진다. 여러분, 그 경계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다음서부터는 이전에는 정말 내가 귀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최고로 귀했는데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귀하다. 그리스도가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 이 경계가 분명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모습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지난 주일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한 성도님 신방을 우리 속도원들과 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차에다 싣고 같이 가는데 그분 차에 가면서 계속 간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집사님이신데 뭐라고 간증하시느냐? 저가 예수님 믿고 남산교회 나온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전보다 달라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분이 좀 체격이 좀 이렇게 크거든요. 입이 거칠어가지고 막 거친 말, 불평하는 말, 남 막 욕하고 하는 XX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감사가 넘치고 막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말하는 게 달라졌다. 전에는 얼굴이 시커멓게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십자가는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젊었다는 소리, 실제로 그분이요 회갑이 넘은 분인데 한 40대처럼 보여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전에는 술 담배가 그렇게 맛있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끊게 해주시니까 술 담배가 아주 냄새도 보기 싫더래요. 이제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좋고 주일날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속회, 선교회, 그분 속장으로 일하거든요. 주님의 일 봉사하고 뜨거운 때약볕에 저 주차장에 가서 봉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다.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 이 간증이 있는 삶.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게 된 거예요. 가장 고상한 그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된 것을 경험했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달라졌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돼서 내가 이제 달라졌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은 좀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리적인 말씀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굳은 음식 같지만 또 우리가 굳은 음식도 먹어야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연결된 것이지만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는 자신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여러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했어요. 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여러분 여기 할례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할례파들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협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는데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자랑이죠. 자신의 혈통.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지, 내가 그래도 할례 받은 족속이지,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던 그러한 삶. 사실 바울도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쭉 4절부터 내가 그것을 자랑하다고 들면 저 할례파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신뢰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의 첫 번째 표시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기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육신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혈통, 학벌, 지위, 신분,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 스펙이 뭐죠? 여러분 스펙 뭐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재산, 지위, 학벌, 가문, 명예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어디서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된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출세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무슨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오늘 시험 보러 가야지 아침서부터 일찍 깨우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래. 사람을 선택할 때도 믿음 좋은 사람이 최고지,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의 가문 출신이 돼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막상 선택할 때는 스펙 따지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 몰라요. 목사님 사실 그런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 완전히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신뢰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답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육체 소망을 두고 그 육체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가 하면 이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신뢰를 두고 거기에 자랑을 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거기에 끌려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신뢰하고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점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리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자꾸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본성상 그래요. 육신의 일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고 이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억압해서 됩니까? 이거 내 의도와 생각대로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섬기기로 살기로 하면서도 내 육신은 자꾸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면 돌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신뢰하고 먼저 거기에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기 4절서부터 말씀합니다. 나가 육체에 신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봉사한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게 되면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은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자꾸 중심에 들어오게 되지만 얘기하지 않으면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고 자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면 자연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에 대한 얘기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찬송도 불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94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자꾸 믿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육체의 소욕은 물러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는 늘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삶에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게 되면 이것이 전도가 되고 이것이 선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전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율법의 의였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보는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유익하다, 또 해롭다, 얻는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용어냐 하면은 상업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로스, 손실, 손실이라고, 이익, 손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예요. 장사에서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져서 이익되는 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앞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여기 이익난에, 손익계산서 이익난에 자기가 자랑하던 율법에 의 육신의 자랑,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출신, 지위, 이런 것들이 이익난에 쭉 있었고, 손해난에는 거긴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해로운 것이니까 이건 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게 된 다음서부터는 이익과 손해가 딱 뒤바뀌어가지고, 여기 이익난에는 그리스도의 일, 복음, 교회, 할렐루야. 손해나는 이쪽에는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번 손익계산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내 이익난에는 무슨 항목들이 써 있고 내 손해나는 손실의 난에는 무슨 항목들이 써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손익계산서를 장부를 쓰듯이 여기 쓴다고 하면은 이익난에 내가 어떤 것들을 쓰고 손해난에는 어떤 것들을 쓰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익난에 지금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쓰고, 나머지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에는 혹시 이것이 나한테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내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다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한 그런 유익한 것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 잃고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잃고 얻는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얻고 모든 사람이 잃는 거 아닙니다. 잃다 보면 얻는 것이 있고 또 얻다 보면 잃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참 세상에 많은 재물,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딴 길로 가 있어요. 그러면 물질은 얻었지만 자녀는 잃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잃어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없고 꼭 얻어야 될 것, 잃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거 잃어버리면 그게 성공이 아니죠. 얻었어도 실패인 것이고,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도 꼭 얻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삶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시죠. 정말 그거 귀하게 여기면요, 그 길을 가다가도 내가 이거 길 계속 가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출세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도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족을 잃어버리겠다 하면 어느 순간 딱 스톱하고 나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막 은퇴하고 나는 가족으로 돌아간다, 이런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자랑, 세상 이런 것들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거 다 버리고 삽니까?
어떻게 그거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며 그 육신 혈통 가문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다 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그런 것을 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무슨 호적에서 팍대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전에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도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자랑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감추고 있다가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이라든지 우리의 명예, 권세, 재물, 재능 이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란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겠다. 나의 옛날에 모든 유익하던 것 자랑하던 것은 다 십자가에 놓고 십자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새롭게 지음받도록 하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도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은 그의 신뢰와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관심의 중심이 세상 것에서 예수님이 바뀐 사람, 그리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주님 나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에서만 유익하다, 그렇게 붙들고 쓰임받고 나가는 성도, 이런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넘치고 이러한 쓰임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